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지향 목사입니다. 만약 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는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의 모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 있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익숙해지지 않으셔서 힘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어린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암기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서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절 말씀이지만 우리 방송실 한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우리가 크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 크기와 넓이와 높이의 범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말하고 있는 세상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광대하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온유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사랑의 넓이가 좀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좁습니다. 너무 우리의 사랑은 어떡합니까? 자기 위주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너무 옹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넓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사랑이 너무너무 엄마 나만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나를 믿는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의 사랑이 넓고 크구나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내 딸을 여러분 죽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잊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안지나서나 부모님은 자식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모님 앞에 잘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중에 장가 가고요, 또 나중에 시집 가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를 더 여러분 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근데 옛날 저희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그만 그 외아들이 한 30 넘었는가 장가도 못 갔는데 그 외아들이 학질이라는 병으로, 옛날에는 학질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학질이라는 질병으로 그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마당에다가 이 끄적대기 피워놓고 그 아들을 눕혀놓고요, 그 할머니가 부채를 들고 그 아들의 얼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몸속에 이렇게 죽어가니까 그 냄새가 나니까 파리들이 새카맣게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의 그 시신 얼굴에다가 파리채를 계속 그 밤이 새고 그리고 낮이 되었는데도 그 할머니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얼굴에 파리를 훑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님이 가서, 아이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할머니가요, 가라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가라고 그 할머니가 가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 파리 그 부채를 가지고 죽어 있는 자기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내 관심이 오직 나 위주로 인하여 내가 가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사랑이 오늘도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순절절기에 우리 자녀들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자녀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노게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노게레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외아들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외아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외딸이 있습니다. 무남동녀라고 그러죠. 그죠? 한 가정에 한 자리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집에 가서 아이 하나 더 놓으셔야 돼요. 이 세상엔 여러분 하나가 외로워 둘이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식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외아들. 여러분, 여기 외아들이란 말은 유일무이한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는 한 외아들밖에 없는데 그 외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배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려라는 것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배려가 없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식을 향한 배려, 그러니까 그 배려가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에게 배려하는 믿음이 있느냐, 배려하는 신앙이 있느냐, 배려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저분 참 배려심이 깊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단에서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래도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남을 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배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배려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배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배려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배려가 없었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여러분이 혼자고 둘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 절대로 나만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내 위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또 하겠어요. 옛날에 저희 사는 동네 옆집에 아버지가 아팠어요.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꿀떡에 연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보니까 땔감이 옛날에는 나무를 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불 때워가지고 밥하고 그랬거든요. 요즘같이 뭐 전기가 있는 게 뭐 아니고 전자레인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 꿀뚝에 이제 연기가 나도록 불을 피웠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그 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 계시는데 그 집에 땔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집에도 전하고 저 집에도 전하고 이 집에도 전하고 저 집에도 전하고, 아이고 저 누군 집에 어른이 누워 계시는데 방 안이 차더라, 땔감이 없더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무엇을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는 거예요. 나무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그 집에 창고에다가 나무를 가득, 그리고는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집에 다시 불을 피워서 여러분 그 집에 따뜻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배려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잘 되어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옆집 사람도 행복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남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신학적인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단어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7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은 선을 껐어요. 자기들만이 선을 딱 그어가지고는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땅 속에 사는 사람들도 선을 딱 그어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예수 못 믿게 했어요. 하나님 못 믿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선을 딱 그어가지고 자기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시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감없이 표현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